너찌라는 책에 보면 사람의 이런 생각하는 구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시스템 1, 시스템 2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 시스템은 그냥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노력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신속하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숙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이 요구되기도 하고 또 느리고 의식적이고 또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맛있는 음식이 딱 보이면 맛있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동 시스템을 작동하는 거죠. 근데 이거 먹으면 밤늦게 먹으면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는 이제 숙고 시스템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립니다. 자동 시스템은 위험하다.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자동 시스템이고, 숙고 시스템은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괜찮더라. 이게 이제 숙고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숙고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잘 개발이 되고 이게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어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만 자꾸 반응하면서 살게 되면 그냥 본능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숙하다 또 아니면은 참 어리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숙고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개발해 갖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숙고 시스템이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움직여 가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공이 이렇게 넘으면, 테니스 예를 들자면 공이 이렇게 넘으면 몇 초 안에 그걸 어떻게 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이 이렇게 빨리 오니까 내가 속도를 얼마를 해서 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공이 오면 바로 치는 거죠. 야구도 마찬가지죠. 투수가 공을 던지면 밑에까지 오는데 0. 몇 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던지면 공을 어떻게 쳐야겠다.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자동 시스템이라는 인식 구조가 숙고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져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부정 본능, 우리의 본능은 어떠냐면 어떤 문제나 상태나 과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들을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 어떤 상처를 받았다. 내가 옛날에 어떤 죄를 지었다.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프다, 괴롭다, 누구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로 바꾸는 것이죠. 그때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때 그랬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걸 잘 넘겼어. 그때 그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이 나의 감사가 되었어. 이렇게 어떤 우리의 부정 본능이 은혜 본능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런 사람,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어떤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죄, 원망, 비난, 정죄, 이런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우리가 은혜로, 용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바꿔가는 여정, 이게 이제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길 기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원하시는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 아픔, 고통, 두려움, 슬픔 이런 부정적인 그래서 인생을 막 힘들게 괴롭게 하나님의 관계들 속에서도 뭐 숙제하는 것 같이 뭐 지옥 갈 줄 몰라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삶을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내 안에. 그런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안에 이런 표현들은 사실 앞에서 있는 표현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또 뒤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이 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130번 이상이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이런 상태죠. 그런데 어떤 상태냐?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상태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 관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머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너가 있다.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뭐 옛날에 드라마의 한 단어 프레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 내 속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머문다. 그 말은 바로 그 마음 속에, 그 사랑 속에 그분이 내 마음 속에 있어서, 내가 그분의 마음 속에 있어서 내가 그분의 마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면 무엇을 누리느냐?
기쁨을 누린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길 원한다. 나는 정말 기쁘고 그런 감사한 삶을 살길 원한다. 그러면 그분 안에, 그분의 아버지로,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런 관계 속에서 살면 기쁨을 누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기쁨을 내가 주님 그렇게 하는데도, 내가 우리 아버지 그래 하는데도 그 기쁨을 못 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2절을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손질을 하신다, 가꾸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가지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나무를 잘 가꾸죠,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정리를 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가꾸는 이런 과정. 근데 또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니, 이미 깨끗해졌다. 지금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깨끗해졌다. 그럼 먼저 일러준 말은 또 뭡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앞에 있는 14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그럼 뭐 너희들이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고 그분이 너를 가르칠 거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해 가십니다. 이미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깨끗함들을 계속 또 하나님이 가꾸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그 과정, 그 여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깨끗함들을 계속 해가십니다. 그러면서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시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상실한 것이죠. 근데 다시 회복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내가 어떤 면에서는 더러워진 것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끗해 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이런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기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깨끗해 가시면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자, 그 과정 속에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한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여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아시지요? 나만 장군. 이 사람은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아람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보다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던 그런 군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만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내 병을 고쳐라. 여러 가지 하여튼 우여곡절 속에 이 나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병을 고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병을 고치게 되죠. 그 병을 고치고 나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이 이렇게 나를 고쳐줬으니까 이런 제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이 엘리야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5장 17절입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자기의 몸을 고친 그 상태를 보면서 이 나만이 하나님이 정말 참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가니라. 여러분, 이제 이 얘기는 이 나만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 것을 내가 압니다. 나만이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런데 내 왕,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왕이 림몬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나도 림몬 신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참다운 평안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이 왕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데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나만은 자신의 연약함,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그 자신의 모습을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브린 브라운이라는 분이 테드라는 곳에서 취약점의 힘이다 라는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기라는 말은 영어로 커리지인데 심장이라는 라틴어 코에서 왔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용기다. 그리고 이분이 많은 리서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의 취약성, 약점을 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냐? 평안합니다. 자신들의 취약점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한답니다. 말하기 전까지는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을까? 나를 또 얕잡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취약점을 꽁꽁꽁 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은 더 힘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막상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성장이 시작된다. 성숙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내 약점, 내 죄,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듯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나의 취약점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기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 약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 우리의 작은 그런 실수, 우리의 약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것들을 덮어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의 흔적도, 우리의 부족함, 이것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내놓을 때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네가 비록 그 순간 고개를 숙여도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의 아픔, 두려움, 후회,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아니라 평안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의 세계에 넘어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어떤 순간에도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해라. 특별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한번 있어봐라.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다. 그분이 아버지로, 그분을 너의 주님으로, 그분을 너의 구세주로, 그분과 함께 살아봐라.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 그런 근심거리들, 그런 너희들의 고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뜻이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기쁨을 외치고 있는 바울은 늘 기뻤을까요? 늘 기뻤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아시아에서 당한,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육신적으로 괴롭혔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또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의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주 연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박해했고 내적으로는 질병에 걸려서 아주 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 시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기에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이 교회가 분파가 생기고 도덕적으로는 문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교만하고 그래서 아주 문제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었고 내적으로는 질병이 있었고 사역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그 교회,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죽고 싶었다.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주 극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그 부활의 예수를 눈으로 직접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으나 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 하나님 뜻이면 난 지금 당장 죽어도 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고난을 만나니 어떤 면에서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현실을 만나니 죽고 싶다.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 깊은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고난의 깊은 심연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죽음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 나의 소망은, 나의 어떤 삶의 근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 그 부활의 하나님,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부활의 주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 앞으로 자신을 다시 나아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가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도저히 답이 없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근심하게 되지만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 때문에, 곧 나를 살리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깊은 심에 빠질 때,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는 우리는 타협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고난은, 이 걱정은, 이 염려는 잠깐일 것이고 반드시 더 큰 기쁨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들 속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생각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기쁨을 계속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카리스, 선물이라는 곳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기쁨.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이걸 생각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하면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무서워하고 지옥으로 보내시고 나를 정죄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기쁨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기쁨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내는 이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보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글을 실었냐면, 우리가 젊다고 생각만 해도 정말 젊어진다. 여러분, 빨리 돌아가고 싶으시면
나 아프다.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분들은 빨리 돌아가신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정확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내 나이가 80인데 아이고 내가 뭘 하겠어. 내 70이나 됐는데 이제 은퇴하고 뭘 하겠어. 이러면 이런 분들하고 아이고 난 80밖에 안 됐어. 아이고 내가 아직 건강해. 나는 젊어. 이런 분들하고 평균 8년 정도가 차이가 난답니다. 8년, 최소한 8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년 빨리 돌아가고 싶으시면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내가 뭘 하겠어. 그러고 사시면 빨리 가실 수 있고, 나는 아직까지 젊어. 내가 지금 뭐 이 나이에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8년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뇌라는 것은요 아주 신비로워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나는 젊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뇌 속에서 젊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의 힘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젊게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죽음 넘어까지도 나를 편안하게 인도하실 그분인데, 왜 우리가 인상 찌푸리면서, 그렇죠? 나 빨리 죽을 거야. 늙어서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 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쁨의 하나님, 기쁨, 부활, 승리, 이걸 기억해 내시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한 기쁨 속에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또 뭐 숙제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1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면서 내가 은혜의 본능 속에 있구나, 은혜의 본능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지 않고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내가 여전히 늘 나는 그 속에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부정 감정 속에, 부정 본능 속에, 그 죄인된 모습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면 내 속에 내가 은혜 본능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내가 확신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용서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내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성, 부정, 비난 이런 본능에서 용서, 은혜, 사랑, 예수 닮은 모습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이 한 주도 우리가 부정 본능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본능으로, 사랑 본능으로 살아서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